어둠을 몰아내는 강력한 빛들, 두 번째 시간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어둠을 몰아내는 강력한 빛들. 노숙자에서 대학 교수가 되신 분이 있습니다. 주식 투자를 해서 망했습니다. 그래서 노숙자가 됐어요.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습니다.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독약이 되었습니다. 쉽게 돈을 버니까 앞으로 잘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계속 마이너스가 누적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만에 깡통 계좌가 되었습니다. 집을 팔아서 이런 것을 만회해 보려고 투자를 했습니다. 돈이 더 부족한 것 같아서 아들 돼지 저금통까지 찢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될 것 같은데 사채까지 빌려서 투자했습니다. 잇따라 실패했고 이자만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가정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망한 겁니다. 다시는 주식 투자하지 않겠다고 아내 앞에서 10번이나 각서를 썼습니다. 그 중에서 3번은 혈서로 쓴 각서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주식에 또 손을 댔고 아내와 갈라서기로 하고 크게 싸운 후 집을 나와 노숙자가 되었습니다. 7번이나 자살 시도를 했습니다. 노숙 생활하면서 하도 술을 많이 먹어 정신이 온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인지 능력이 떨어졌고 온몸에서는 냄새가 났고 그리고 폐인이 된 거예요. 구걸에서 돈 1,000원이 생기면 편의점에 달려가서 소주 하나 사가지고 그거 마시고 잠을 자는 거예요. 대전의 노숙인 쉼터에서 겨우 밥을 얻어먹고 생존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한 목사님이 찾아와서 말을 걸어주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때로는 농담도 하면서 대화를 해주었어요. 날마다 찾아와서 대화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마음의 치유를 도왔어요. 그러자 신기하게도 인지 능력이 조금씩 되살아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목사님의 조언으로 대전 노숙자 중독자를 치유하는 라파 공동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평생 불교였는데 라파 공동체에 들어가서도 기독교에서 운영하는 치유센터거든요. 예배당에는 들어가지 않았대요. 그렇게 한 달 동안 생활하다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예배당에 들어갔습니다. 예배당에 들어가는데 마음이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정말 당신이 있고 정말 당신이 신이라면 저 좀 살려주세요.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라파 공동체를 나와서 서울에 있는 한 교회에 등록하여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주식에 손을 댔습니다. 문제가 돼서 다시 라파 공동체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확실히 깨달았어요. 나 중독이구나. 나 이거 병이구나. 이렇게 살다가 정말 끝장나겠구나. 그때 깨달았습니다. 목사님과 상담하면서 같이 말씀 공부하고 중독을 치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중독과 싸우기 시작을 하는 거죠. 처절한 싸움을 하는 거예요. 마음 한편에서는 계속 하고 싶은 열정이 그런 욕구가 있는데 그것이 나쁜 거라는 것을 스스로 인지하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싸웠어요. 그리고 약 2% 정도 남아 있었지만 그런 마음이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 직업상담사에 합격했어요. 이분이
공부를 열심히 했던 모양입니다. 직업 상담사 학원 강사로 일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강의를 했거든요. 수강생 전원 100% 합격이라는 기록을 세워 신문에 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여기저기에서 강의 요청이 쇄도했고 드디어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교수님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바로 김덕희 백석문화대학교 교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절망이 희망이 되고 아픔이 간증으로 변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더 복된 삶으로 만들어주시는 분이세요. 다른 종교는 종교성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는 것, 성령의 역사로 변화되는 것, 그게 기독교예요. 가치관이 변화되고 삶의 습관이 변화되고 버릇이 변화되고 건강이 변화되고 인생이 변화되고 비전이 변화되는 것, 이게 기독교예요. 세상의 종교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열심히 기도만 해라. 열심히 네 종교성의 열정만 다해라.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김덕희 교수님이 변화된 과정을 한번 잘 생각해 볼까요? 한 목사님으로부터 변화가 시작됐어요. 찾아와서 대화를 해주고 이야기를 해주고 격려해주고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줬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빛된 역할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는 나만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가자. 다른 사람 신앙생활 어떻게 하든지 내가 할 바 아니지.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통로로 부름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빛의 자녀들은 남을 욕하거나 남을 공격하거나 비방하는 존재가 아니라 연약한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고 힘을 주고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더 복된 인생이 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빛의 자녀들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면 어둠을 몰아내는 빛을 발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2가지 했고요. 이제 오늘 총 몇 가지라고 그랬죠? 일주일이 지났는데 기억했어요. 맞아요. 15가지예요. 그 중에서 지난주 2개 했고 오늘 3가지 할 거예요. 첫 번째, 어떻게 하면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되고 어떻게 하면 이런 하나님 나라의 빛을 발할 수 있느냐. 첫 번째, 게으른 자를 권계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게으른 자를 권계하라. 우리 1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실래요?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게으른 자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말 그대로 일상생활에서 게으른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애들이 숙제해야 하는데 숙제하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게임만 하고 있을 때 너 왜 이렇게 게을러? 이렇게 말을 하죠. 또는 설거지가 잔뜩 쌓여 있는데 좀 이따 하지 뭐. 저녁 먹고 그냥 한꺼번에 몰아서 하지 하면서 싱크대에 설거지가 잔뜩 쌓여 있을 때 남편이 와서 빨리빨리 미리미리 하지 왜 이렇게 게을러? 라고 하니까 그럼 네가 하지. 이랬을 때 게으름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와 같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귀찮거나 하기 싫어서 미루는 사람을 우리는 보통 게으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뜻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을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10절 같이 한번 볼래요?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르되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11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12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자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렸어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런 고난은 없어지겠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곧 재림하신다고 믿었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건데 뭐하러 직장 생활해요? 그래서 다니던 직장 다 때려친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주님 재림하시면 그런 세상 일은 다 무의미한데 뭐하러 열심히 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도 학교도 그만두고 직장도 그만두고 농사도 다 그만둬버린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 그냥 주님의 재림만 기다리면서 교회에 있으니까는 눈에 거슬리는 게 많죠. 지적질하고 이거 지적질하고 저렇게 지적질하면서 문제를 자꾸 만든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본 사도 바울 목사님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호통을 치시는 것입니다. 게으른 자들아,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아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조용히 일하면서 자기 양식을 먹어라. 무슨 말이에요? 다시 취직해라. 직장생활 해라. 열심히 일해라. 학생들은 다시 학교에 등록해서 공부해라.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라.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라. 열심히 농사 지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그래요?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라. 여러분, 권계가 뭐예요? 한자 사전에 보니까 타이르면서 훈계함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영어 성경에는 warn이라고 되어 있어요. 즉 경고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혼내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교회는 무조건 사랑 아닙니까? 그런데 왜 목사님이 혼냅니까? 이것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사도 바울께서 교회가 사랑이라는 것을 모르셨겠어요? 몰라서 이렇게 강력한 어조로 혼을 내셨겠습니까?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왜 혼을 내신 거죠? 사랑하니까 혼을 내신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앞집 아들이 땡땡땡 교회인데 그 집사님의 아들이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믿고 회사도 때려치고 그 집의 딸은 학교를 자퇴하고 그냥 집에만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자녀들을 보고 뭐라고 하시겠어요? 하긴 뭐라고 해야 아무 말도 안 하죠. 그냥 보고만 있겠죠. 어쩌다 길에서 만나면 활짝 웃으면서 잘 지내지? 라고만 하겠죠. 그런데 만약 그 자녀들이 여러분의 자녀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 재림하신다고 믿고 다니던 직장 다 때려치고 학교 다 때려치고 일 안 하고 집에서 주여 삼창만 하고 있으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때도 잘 지내지? 하고 웃으실 거예요? 야, 너 죽고 나 죽자! 울고 불고 난리치면서 나한테 전화하고 귀신 들린 것 같다면서 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그러지 않겠어요? 진짜 아끼면 혼내는 거예요. 왜 혼내요? 그 아이가, 내 자녀가 잘 돼야 되잖아요.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혼을 내는 거예요. 남이면 혼 안 내요. 화도 안 나요. 사랑하니까 화나는 거예요. 내 아이가 성실한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아름답게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야말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고 당장 예수님이 내일 재림하신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루하루를 믿음 가운데 성실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자녀들이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하여 혼을 낼 수밖에 없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는 이렇게 잘못된 신앙으로 인하여 자신의 삶을 망치거나
또는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자들에 대하여 사랑의 마음으로 때론 강하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권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붙잡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트남을 다녀와서 신앙이 아주 놀랍게 성장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원래 이 청년은 제가 청년 담당을 하고 있었을 때 신앙이 그렇게 깊은 청년이 아니었어요. 예배도 한 달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청년이어서 제가 여러 번 이 청년의 학교까지 신방에 가서 권면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청년은 그렇게 신앙이 뜨겁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베트남에 같은 전공이었나 보죠. 언어 연수를 갔던 모양이에요. 근데 거기서 베트남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그 선교사님이 축구를 그렇게 좋아하셨대요. 새벽기도 끝나고 날마다 축구를 하셨다고 하거든요. 근데 같이 축구를 하다가 결국 그 선교사님한테 잡혀서 그 선교센터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성격이 불같았대요. 예배에 빠지거나 축구에서 이상한 짓을 하거나 신앙생활에 좀 게으르면 막 소리를 치면서 화를 내시고 혼을 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엄청 상처를 받았다는 거죠. 그 선교사님 보면 너무너무 무서웠대요.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왜 나한테 화를 내실까? 만약에 그냥 왔다 지나가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잘해주고 그냥 보내셨겠지. 정말 나를 제자로 생각하시니까 화를 내시는 거 아닐까? 그래 가만히 지켜봤더니 정말 그냥 왔다 가는 사람한테 되게 친절하시더래요. 그때 깨달았대요. 정말 나를 아껴서 화를 내셨구나. 나한테 마음을 두신 거구나. 그렇게 보니까 선교사님이 너무너무 존경스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신앙생활 한 거예요. 새벽 기도도 하고 저녁에 말씀 공부도 하고 또 축구도 하고 또 길에서 복음도 전하고 또 공부도 하고 했다는 것이죠. 이 청년이 돌아왔는데요. 거의 신학생이 돼서 돌아왔더라고요. 너무너무 뜨겁고요. 열정적이에요. 아름다운 신앙으로 변화됐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권계하라.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삶에서 어둠을 몰아내도록 하기 위해서 권계하라는 것입니다. 이 신앙으로 무장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라. 교회 안에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약한 분들이 많아요. 소위 멘탈이 약한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멘탈 강해요? 멘탈 좀 약한 것 같아요. 교회 다니신 분들은. 세상에서 어려움이 생기든지 또 교회 안에서 갈등이 생기든지 어떤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그걸 극복하지 못해서 너무너무 힘들어해서 주저앉는 분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 특별히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마음이 약해서 자신에게 오는 문제들을 자기 스스로 마음의 힘으로 이겨내지 못하고 주저앉는 사람, 무수하는 사람, 떨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격려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힘을 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격려가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무한도전이라고 하는 프로 아세요? 무한도전. 무한도전의 최고의 명장면 중에 하나가 2011년도 4월에서 8월까지 방송한 그 조종 경기 대회라고 합니다. 저도 본 기억이 있어요. 긴 요트에 9명이 타고요. 한 명은 맨 앞줄에서 이제 노를 잘 저을 수 있도록 8명이 저을 수 있도록 박자도 맞춰주고 힘차게 저을 수 있도록 격려도 해줍니다. 그러면서 방향도 잡아줘요. 왜냐하면 노 젓는 사람들은 이 자기 뒤쪽으로 배가 가거든요. 이거 땡기니까. 그러니까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이 좌측으로 좀 가야 된다. 우측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뭐 몇 등 하고 있다. 더 힘을 내라. 격려를 해주거든요. 근데 이 무한도전 팀이 그
세계 대학생 조정 경기대회 초청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3개월 전부터 열심히 훈련을 하고 경기에 참여하게 됐어요. 그때 정영돈 씨가 이제 앞에 리더가 됐거든요. 리더가 됐는데 이제 막 이제 노를 저으면서 이제 경기에 임한 거예요. 근데 한 절반 정도 가니까 너무 힘을 써갖고 다 탈진해 버린 거예요. 노를 못 뜨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정영돈이 막 격려를 어떻게 하냐면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조금만 하면 다 왔어. 그래도 다 왔어? 그러면서 열심히 짓는 거예요. 근데 절반이 그냥 남았거든요. 다 왔어? 언제? 왜 자꾸 다 안 와? 그랬더니 다 왔다고, 다 왔어, 다 왔어. 우리 몇 등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고 있어, 이기고 있어, 이기고 있어. 딱 했어요. 사실은 꼴등이거든요. 근데 막 정영도 씨니까 목이 막 쉬어서 떨어질 때까지 다 왔어, 다 왔어. 정말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다 왔어, 다 왔어. 바로 보여. 우리가 이기고 있어. 해가지고요. 결국 완주를 했어요. 그때 이제 나중에 인터뷰를 했는데요. 다들 멤버들이 정영돈 씨한테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격려하지 않았다면 사실 난 포기했다. 힘이 없었다. 근데 다 왔다고 하니까 다 온 줄 알고 힘을 줬고 이긴다고 하니까 노를 줬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빛을 비추는 거예요. 힘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힘을 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마귀는 어때요? 힘을 빼요. 마귀의 특징은 힘을 빼요. 안 된다. 할 수 없다. 못한다. 현실을 모르냐. 돈이 없다. 너는 집안이 안 좋아서 안 된다. IQ가 안 좋아서 안 된다. 학벌이 안 좋아서 안 된다. 우리는 사람이 적어서 안 된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자꾸 안 된다고 얘기해요. 힘이 쭉쭉쭉쭉 빠지는 거예요. 이건 마귀의 역사예요. 그러나 우리 빛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능력을 보여주신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다 왔어, 다 왔어. 이제 다 왔어. 조금만 하면 돼. 우리가 이기고 있어.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야 힘을 내는 거예요.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에너지가 폭발하는 거예요.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힘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라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힘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라. 여기서 힘없는 자들이 누굴까요? 존 칼빈은 신체적으로 약한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다른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힘없는 사람들을 사회적 약자들, 공부하기 힘든 사람들, 자립하기 힘든 사람들, 배경이 없어 먹고 살기 어려운 분들을 말한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붙들어 주라는 거예요. 교회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기관들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은 딱 한 곳밖에 없어요. 어디예요?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아주 놀라워요. 여러분 학원에서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어요? 방송에서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어요? 학교에서요? 병원에서요? 어디서 들을 수 있어요?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은 이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한 곳밖에 없어요. 어디예요? 교회예요. 그리고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하세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또한 교회는 선교센터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전도해서 부흥하지 못한다? 그거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복음 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믿죠? 예수 외에는 구원받는 길이 없다는 걸 믿으십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거 확신하세요? 그런 확신이 있다면 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바와 같이 교회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희망을 주고 길을 보여주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서 공부할 수 없는 사람이 공부하도록 만들어주고 직장을 찾을 수 없었던 분들이
직장을 찾도록 해주고, 장애로 힘들어했던 분들이 여기 와서 치유를 경험하고, 분쟁이 있었던 사람들이, 가정에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이 교회에서 가정의 축복을 경험하고, 자녀 문제로 아파했던 분들이 이곳에서 그 자녀가 잘 되는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까는 한 성도가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자립해서 건강하고 복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모든 것, 문화, 의료, 생활 지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감당하는 것이 사실은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학교 지었잖아요. 병원 지었잖아요. 기술학교 지었잖아요. 농사 가르쳐줬잖아요. 독일 루터교 선교사님인 귀즐라프 선교사님이 조선 최초로 감자를 가져왔잖아요. 조선 왕은 감자를 먹어보지도 못했어요. 왜? 그 당시에는 감자가 없었거든요. 우리나라 가지고 있는 감자는 독일 감자예요. 옛날에 우리나라는 사과가 없었어요. 대구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미국 종자 사과를 가져와서 퍼뜨린 것이 대구 사과 아니에요, 지금. 모든 걸 다 가르쳐서 자립시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에서 교회할 때 교자가 뭔지 알아요? 종교할 때 교가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가르칠 교회예요. 교회에서 한글도 가르쳐주고 영어도 가르쳐주고 수학도 가르쳐주고 노래도 가르쳐주고 가르쳐요. 왜? 가르쳐야 사람이 성장하고 변화되잖아요. 그 나중에 그 교회가 다 대학교 됐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다 대학교 됐잖아요. 67세의 나이에 휠체어를 타고 미국 아주사 대학교 음대 합격하신 분이 계세요. 미국 LA에서 40년간 장애인 선교를 하고 계시는 최춘혜 선교사님, 최춘혜 사모님입니다. 이 최춘혜 사모님은 1살 때 소아마비를 앓았습니다. 두 다리를 온전히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목발을 짚지 못해서 휠체어를 타고 살아야 했습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놀리더라는 거예요. 때리고 구박하고 놀리고 뒤에서 욕하고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는 다시는 학교라는 곳에 가고 싶지 않다 해서 그냥 집에만 있게 된 거예요. 딸아이가 집에만 있으니까 엄마가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피아노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전공자는 아니지만 피아노를 제법 잘 치십니다. 그런데 이 딸아이가 성장하고 있는데 다 큰 성인이 돼서도 집에서 피아노만 치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날마다 술을 드셨다는 거예요. 날마다. 그러다가 그 술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나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싶어서 다 나 때문에 가정이 어려워진다 싶어가지고 이분이 수면제를 많이 모아가지고 다량으로 복용해서 자살 시도를 했어요. 마침 큰오빠가 자기를 들쳐업고 병원에 가서 다 토하게 하는 바람에 겨우 살아났다고 합니다. 뭐 할 게 없어서 피아노 학원에서 피아노를 가르쳐줬어요. 동네 아이들이 와서 피아노를 배웠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먼저 미국에 간 언니의 초청으로 1978년도에 미국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분의 가정은 무속 가정이었어요. 1년에 2번 고사를 지냈고 2번씩 구술하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가니까 무조건 한인교회를 가야 되는 거예요. 시스템 자체가. 그 어쩔 수 없이 이제 교회를 갈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가 이제 1979년 1월 달에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요, 정말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게 됐어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체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그 부흥회 끝나고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보니까 왼쪽 다리를 원래 움직일 수가 없었는데 왼쪽 발목을 움직일 수가 있게 되었대요. 치유받은 거예요. 그래서 피아노 페달을 밟을 수 있게 됐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봉사를 했죠. 피아노를 치면서. 그때 한 젊은 목사님이 이번에 와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나하고 결혼해 주세요. 그래서 이분이 보시다시피 저는 장애인이고 초등학교만 나온 사람이에요.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나와 결혼해 주지 않으면 나는 영원히 혼자 살 겁니다. 그랬대요. 그래서 결혼했어요. 그리고 자녀도 둘을 낳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행복했지만 마음 한켠에는 떠나지 않는 열등감이 있었어요. 난 초등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했는데 하는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용기를 내서 이 이야기를 남편에게 했습니다. 목사님에게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걸 뭐 고민하느냐고, 지금이라도 공부하면 되지, 내가 도와주겠다고 해서 온라인으로 한국 검정고시를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온라인으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중학교 검정고시를 졸업했고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졸업했습니다. 그의 나이 50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졸업하고요. 그 세종사이버대학교에 등록을 해서 대학교도 졸업을 했어요. 그때 목사님이 더 힘을 주시더랍니다. 기왕 한 거 더 하세요.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용기를 내서 미국 아주사 대학교, 꽤 괜찮은 대학입니다. 대학교 피아노 학과에 도전했는데 글쎄 장학금을 받고 석사과정에 합격한 거예요. 이때 나이가 67세예요. 지금은 그 지역의 장애인분들을 위한 선교 사역을 하면서요, 음악을 가르쳐 주면서 재활을 돕고 있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바로 기독교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바로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는 축복의 통로라는 것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바로 옆에 있는 분들이 복된 길로 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절망에 빠진 사람이 일어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할 수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도록 돕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아픈 사람들이 치유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우리가 빛을 발하면 세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의 강력한 빛이 임하는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 일을 감당할 때 옆에 있는 분들을 돕고 세우고 가르치고 힘주고 치유하는 일들을 내가 하려고 할 때에 빛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되면서 내 안의 어둠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주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축복받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어둠을 몰아내는 강력한 빛으로 더 복된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